우리가 계속해서 시편 말씀을 보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시편 87편입니다. 오늘 말씀 소제목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고라 자손의 시 곧 노래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만 제목이 쓰여 있고 어떠한 배경이나 어떠한 설명이 없기 때문에 이 시가 정확히 언제 기록되어져 있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시가 이때쯤 쓰여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는 그 두 시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 기록되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의 측면이 있고요. 또 하나는 히스기야 왕 때 기록되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오늘 시편 87편 1절부터 7절까지를 보면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것이 성전에 대해서, 시온에 대해서, 하나님의 전에 대해서 찬양을 하고 고백하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먼저 1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죠.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라고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시를 쓴 시인이 하나님의 구원의 터전이 예루살렘에 있다, 시온에가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다. 우리가 성산이라고 하는 것은 시온산이다,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많이 표현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예루살렘이 성산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왜 그렇게 말을 했을까?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라고 이렇게 왜 말했을까? 이 성산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곳에서는 다른 어떠한 잘난 것을 내세울 것이 많지 않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뛰어난 것, 그리고 온 세계 가운데서 중심이 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찾아보면 그곳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주변 지역은 대부분 광야였고 환경도 그다지 아름답고 좋은 그런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이 이렇게 성산이라고 불릴 수 있고 또 1절에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1절만 보더라도 오늘의 삶 속에서 우리의 고백을 어떻게 나아갈 수 있을지 우리가 감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터전이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의 삶을 맡겨주셨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나의 삶의 목적이, 나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1절의 고백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에게 있다. 이 말로, 이 고백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 이제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오늘 2절에 마지막에 보니까 사랑하시는도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랑하시는도다에 해당되는 단어가 오헤브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주로 언제 사용되냐면 A가 B를 사랑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즉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할 때, 또 아내가 남편을 사랑할 때,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즉 하나님께서 시온을 사랑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보니까 하나님의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곳을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모든 거처보다, 야곱의 모든 거처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의 그 모든 하나님의 자손들, 하나님의 택한 민족들이 그들이 살고 있는 거처들, 모든 어떠한 곳보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는 그 성전이 있는 그곳을 하나님이 눈여겨보시고 더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로부터 시작되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교회로부터 시작된다, 성전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지역보다 더 사랑스러운 왜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성전을 더 사랑할까? 왜 하나님께서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 유다 백성들, 하나님의 택한 족속들이 사는 그 거처를 사랑해야 되는데 그것보다 왜 성전을 더 사랑할까? 그 성전에서부터,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있는 그 성전에서부터 구원이 출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예루살렘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산이라 불리는 이 예루살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죠.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들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성이여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전이 있는 그 예루살렘을 들어서 하나님의 성이다. 하나님께서 거주하고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고 하나님께서 그 성 가운데 주인 되시는 그 성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곳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그 하나님의 계시는 예루살렘 성을, 하나님의 성을 들어서 어떤 말이 들리느냐? 영광스럽다, 영광스럽다라고 그 말을 한다는 것이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그곳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영광스럽다, 영광스럽다라고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루살렘의 여러 선지자들과 많은 사람들로부터 예루살렘을 들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성이여 또 영광스럽다라는 표현들이 종종 사용되어졌다고 합니다. 만약에 이 시편이 조금 전에 서두에 말씀드렸던 히스기야 왕 때 지어졌다면 그 시대에 활동했던 이사야 선지자가 예루살렘에 대해서는 또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사야서 2장에 보게 되면 세 번역을 이렇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때에 주님의 성전이 서 있는 산이 모든 산 가운데서 으뜸 가는 산이 될 것이며 모든 언덕보다 높이 솟을 것이니 모든 민족이 물밀듯 그리로 모여들 것이다. 백성들이 오면서 이르기를 자 가자 우리 모두 주님의 산으로 올라가자 야곱의 하나님이 계신 성전으로 어서 올라가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길을 가르치실 것이니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길을 따르자. 하나님의 성전이 영광스럽다. 그곳으로 사람들이 모여들 것이다. 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소통해 주시기 때문에 영광스럽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있는 곳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있는 그 예루살렘은 아니지만 오늘 우리가 있는 이곳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거룩한 예배의 처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각자의 자리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 교회로 우리가 거룩한 자들이 되어서 우리를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영광스럽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제 1절부터 3절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출발점인 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이 있는 거룩한 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면 이제 4절부터 7절 마지막 절까지는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던 이런 민족들조차도 시온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열방이 하나님께로 결국에는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4절을 보면 이렇죠. 나는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여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라합은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그 기생 라합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라합은 라하브라는 단어로서 오만, 교만 이런 뜻을 가진 것으로 사용되어서 애굽의 별칭입니다. 애굽의 별명처럼 불려졌던 게 라합이라고 쓰여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라합과 애굽, 그렇게 말하자면 애굽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이사야서 30장 7절에 보게 되면 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었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라합이 오만, 교만함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 앞에 오만하고 교만하고 그들의 힘을 과시하는 그러한 자들이다라는 표현입니다. 애굽과 바벨론은 그 당시에 아주 초강대국이죠. 이스라엘을 항상 짓누르고 핍박하는 그러한 세력을 가진 국가였습니다. 대표적인 나라였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두 나라를 하나님이 아는 나라로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은 아주 작고 작은 나라입니다. 이렇게 작은 나라이지만 더 큰 나라를 받아주겠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좀 맞지 않는 것 같지 않습니까? 강한 나라가, 거대한 나라, 아주 큰 나라가 작은 나라를 이해해주고 보듬어주고
돌봐주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받아들여주고 이해하겠다? 이것은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붙들어 주시면 이 세상의 어떠한 가장 큰 세력과 나라일지라 할지라도 하나님보다는 작으며 그 하나님 안에 그들 또한 들어올 수 있게 될 것이다라는 말이죠. 세상적으로는 약하게 보이는 사람이 믿음으로는 하나님을 아는 이 지식과 하나님을 아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고백하는 이 믿음으로 누구보다 더 큰 신앙인으로 그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넓은 그릇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성도님들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적으로는 약하게 보일지라도 주눅들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우리가 더 담대히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로 나오는 블레셋이나 오늘 4절 보게 되면 애굽과 바벨론 뒤에 보게 되면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이것들조차도 하나님께서 다, 그들조차도 다 모든 자들을 다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 또 그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그들의 구원이 시작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5절과 6절에 보게 되니까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라고 말하리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민족과 민족을 다 품어주십니다. 조금 전에 애굽과 바벨론과 두로와 다 품어주시고 그들을 인정해 주셨으나, 민족을 품어주셨지만 민족 전체를 한꺼번에 그들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으로 그들을 이끌어 주시는 것은 아니다는 것이죠. 이 말은 이 사람 저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구원에 있어서는 이렇게 무리로 애굽이나 바벨론이나 블레셋이나 두로나 구스나 이런 군집 형태죠. 그룹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너, 나 개개인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각자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각자의 고백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자기의 백성을 세실 때도 이와 같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구원이 나의 삶 속에서 열심으로 우리가 나의 구원을 하나님 앞에서 잘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간혹 예전에 보면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본 적은 없지만 전에 있던 다른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니까 자녀들은 교회를 열심히 다니지 않아도 괜찮을 거야 라고 하는 신앙을 가졌던 분들을 간혹 본 적이 있습니다. 아니요, 그게 아닙니다. 내가 다녔으니까 우리의 자녀들은 괜찮을 거야, 구원받을 거야. 아닙니다. 구원은 개인의 고백이고 개인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과 나와 1대1의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와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가족과 내 옆에 있는 사람들 각자에게 우리가 힘써서 하나님을 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삶이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을 그와 같이 살아가시기를 바라고, 우리들의 모습을 그 모습 속에서 이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교회이구나, 이 사람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이구나. 말씀 소도에 나왔던 것처럼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 것처럼 교회를 가르쳐 우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참 이 사람들은 정말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다,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보면서 그와 같은 고백들이 흘러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7절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노래하는 사람과 뛰어노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름을 등록하신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기록된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근원이 어디냐? 예루살렘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하나님의 구원이 있는 곳이다. 자신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노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언제? 마지막 때예요.
우리가 이것을 보게 되면서 기억해야 될 게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들이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찬양하고, 또 그와 같은 우리들이 영혼의 때에 넘어가서, 그리고 그 넘어가기 전 우리의 육신의 삶을 살아가는 현재의 삶 속에서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고,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시작이 오늘 1절에 나와 있던 것처럼 나의 터전이 하나님의 전에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의 삶이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고백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